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복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오늘 새해 뭐 받아라? 그래서 이 복 받는 일이라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 항상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점 보러 간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서울에 뭐 유명한 점쟁이들이 뭐 교회 권사님들은 10% DC해 준다는데 권사님들 뭐 많이 가나요? 또 어떤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그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악한 기운이 자기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안의 우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그림도 그려놓고 말이죠. 또 이사하는 사람들은 또 손이 없는 날이 있다고 해서 그날 또 이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손 없는 날. 자, 찬양대 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까? 이 손이 뭐죠? 손님 이 뭐죠? 장로님 손이 뭐죠? 손 없는 날. 예? 그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입니까? 저는 이 손 없는 날이 저는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손이지? 마가 틈타지 않는 그날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후황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후황된 방법으로 복을 이제 받으려 할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진짜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방법, 헛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누구라고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은 그 복을 받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는 복의 통로는 누구죠? 오늘따라 찬양대가 대답을 잘하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제일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일절만. 그리고 찬송가 28장 변함없는 그 찬송, 가정 예배드리면 빠지지 아니하는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은 저희 집 가정 예배의 18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복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샤사르, 이 샤사르라는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데 그 울타리가 가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너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첫째는 샤샤르,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 얼굴을 비춰줘야 돼. 아멘?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샤샤르의 복이요, 헤세드의 복이요, 샬롬의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럼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춰주지 아니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대제사장의 축복문에는 이 세 가지 복, 샤샤르, 헤세드, 샬롬, 우리 가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더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잘 화목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말이죠, 거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떠한 관계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 먼저 이런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을 말하겠지만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있잖아요. 그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음판에 받은 그 말씀,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 열심을 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시간과 공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강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가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그곳에 항상 어떻게 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다. 복에는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여러분이 복도 말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대물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끊어질 우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되 근성으로 사랑하면 안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너희들의 신비에 새겨야 돼.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돼. 그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가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돼. 이것이 영적인 복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복은 여러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의 복은 나는 복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물질의 복 받기 싫어한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뭐. 그래서 이 물질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물질은. 그러면은 흘러보낸 이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한번 흘러보내십시오. 한번 흘러보내 보십시오. 선교 현장을 향해 물질을 한번 흘러보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 손에서는 당장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흘러보냈던 물질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흘러보낸 것보다 몇 배로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 뭐 흘러보내기 싫다는 표정으로 안,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정말 한번 흘러보내기. 이것이 물질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다시 내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리는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 트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대물림한다는 게요 사실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부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간다라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부터 아주 유명한 그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정말 이 성경적 원리에 아주 충실했어요. 이 사람은 뭐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는 없었는데 하여튼 물질에 대한 아주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2대 동안 300년을 계속해서 물질의 대물림과 부잣집을 이어갑니다.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은 경주채씨 집안이에요. 여러분 경주채씨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 최미숙 집사님 잘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1926년에 스웨덴의 황태자 알죠? 이 황태자가 신혼여행을 동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 최신의 사랑채에 한번 머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웨덴의 황태자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간 거예요. 먼저 저 아름답고 운치 있는 그 최씨 집의 그 건물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님에게 내주는 그 향긋한 내음의 법주, 오늘 말하면 술이겠죠. 담근 술. 그리고 이 녹그릇에 담겨있는 정갈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항상 사랑채에 머물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웨덴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황태자가 지금도 경주 최신의 사랑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스웨덴 황태자의 그 머리에는 이 최씨 집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너무 뚜렷하고 그만큼 감동적이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신의 집안의 불을 대물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300년 동안 그 부가 대물림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요 6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그 첫 번째 교훈은요,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말. 이 진사라는 말은 벼슬 중에서 가장 낮은 벼슬이에요. 왜 그러면은 벼슬을 높이 하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요, 만약에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가 한번 분쟁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래서 절대 높은 벼슬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안의 교훈은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쌀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재산을 만약에 모으면은 사회에 돌려보내야 된다. 야, 여러분이 300년 전에 이 최씨라는 이 부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지나가는 객들, 나그네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인색하지 마라. 하게 대접하라. 부근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흉년이 왔을 때는 남의 논과 밭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흉년 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집을 싼 값에 막 내놓거든요. 만약에 그 재산, 농과 밭, 이것을 싼 값에 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원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다.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올 경우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검소한 삶을 살아라. 3년 동안. 왜? 너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안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방백리, 최씨 그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백리, 그러니까 40km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 굶어 죽을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안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 최씨 집안이요, 300년 동안 이 최부잣집의 재산은요, 일본 독립운동 때 정말 독립운동 작업으로 많이 쓰였고, 광복 이후에는 교육 사업에 바쳤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소유가 없는 거죠. 만석군의 재산은 사라졌지만은 그 집이 남긴
정신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최부자집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사람이 최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신학문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 지금의 영남대학의 전신이었던 대구대학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을 다 기증하고 이 최준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씨 집안의 그 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늙은 스님의 좋은 금은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 여러분, 때로는 중들도 쓸만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늙은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재물이라는 것은 분뇨와 같았어. 이 분뇨는 똥과 같았어. 한 곳에 모아두면은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진짜 멋진 깨우침이죠, 그죠? 그래서 그 노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노스님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생사 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그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몇 대까지? 천대까지 계속 복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대의 이 복의 흐름이 끝난다면은 참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우리만 복 받고 말이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 그 복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5장 27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복을 대물림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장자예요. 그런데 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 영적인 복을 말이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장 이후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됐다는 거, 제사장이 됐다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 시대에 이끄는 사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는 당대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사, 제사장이 되었겠지만은 후대에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아버지의 그 영적인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대물림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 개성이 실패하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가봇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당대에 하나님의 복이 끊겨버린다. 신학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 명령과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러잖아요. 촛대를 들어 옮기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겠다는 말이고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 끊어지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는 가정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당대에 축복을 줬는데, 복을 내려줬는데 하나님이 복 준 것도 모르고 그 복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이 에서처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복의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이 에서는요, 안타깝게도 복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실패합니다. 반면에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습니다. 복의 흐름을 자기가 이어받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12아들에게 그가 또 복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복을 비냐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거는 왕의 통치의 상징이죠,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에게 이 야곱이 복을 낼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유다의 후손에 다윗 왕이 태어난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대로 됐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무성하잖아요. 그죠? 잘 자라잖아요. 물의 근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가지처럼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건 뭡니까? 확장되고 잘되고 번성하는 걸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 요셉 지파가 말이죠, 얼마나 강성한지 몰라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다니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지만, 적이 그를 막 공격했지만은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힘이 있어 대적을 물리쳤다는, 상대방이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태의 복, 요셉 지파가 그대로 받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손자 손녀가 오면은요 안고 뭐 귀엽다고 뭐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자녀 손자들에게 장래에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별 하찮게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집안에 찾아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우선들을 사랑하여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간절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이 임하는 거죠. 그 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영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요구하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깊은 영성이 있어요.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지. 기도도 안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에 복 주세요. 니나 주라. 복의 흐름이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복은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3년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여기서 제대로입니다. 3년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복 받지 않는 성도 없으며 3대째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가정은 복 위에 복을 받을 것이며 3대째 한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가정은 복 위에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3대째 우리 가수원교회 한번 충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가정 제대로 충성해야 돼. 제대로 예수 믿고 한 교회에서 3, 4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거 그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손자, 며느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명절날 자녀들이 방문하고 본가를 방문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쌓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데도 오늘 주일만 제게 뿌고 그러면은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봉사와 헌신의 씨를 뿌리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받아 먹을 아들 손자가 없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있다고 복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이죠. 3, 4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헌신한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요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학교 다닐 때 별로 말이지 공부는 못할지라도 여자들은요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또 복을 잘 받고 안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것들 동창회 가면 뭐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제일 잘 살고 공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성장할 때는 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 펴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고 희한하더라네. 그러니까
부모가 심은 이 열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이 열매를 말이죠, 자녀들이 따먹도록, 후손들이 먹도록 해야 되는데 3, 4대 함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면은요, 자녀들이 더 풍족한 열매를 먹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은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두 가문을 대조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이 가문이고, 또 한 가정은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가문이에요. 이 가문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경건한 가문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먼저 경건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자기 좋다고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막 결혼시켜달라면 부모 생각도 없이 그래 너가 좋으니까 너가, 절대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흐름 끊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연결하고 끊는 거는요, 내가 믿음의 가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제1원리로 삼아야 돼요. 제1원리.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고 경건한 여성 사라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시키는데 이 두 부부는요,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는지요,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가문에는요, 후에 300명이 넘는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가 목회적 사역에 사용되죠. 그리고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가 나,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나오고, 30명의 판사가 나오고, 60명의 작가가 나오고, 56명의 의사가 나오고,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1명의 부통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무신론자였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데 경건치 못한 거죠. 무신론자죠. 이 사람의 후손을 잘 살펴보니까, 가계도를 조사해 보니까 300명 이상이 노숙자로서, 그 중에 150명 이상은 또 범죄자로 막 유죄 판결도 받고, 70명은 살인죄도 범하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 이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말 믿음의 신실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이 두 가문의 예는요, 이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자자손손 내려간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는요, 다름 아닌 원칙이 있나 없느냐는, 물론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 결혼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삶을 사는데도 원칙이 있고, 돈을 버는데도 원칙이 있고,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사람을 사귀는데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없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그 원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요, 기독교 신앙과 함께 다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째 원칙.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리고 5가지 원칙이. 반면 이 맥스 주크의 가문은 원칙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은요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되는 대로 생각한다니까. 이 원칙이 없으면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대물림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바른 신앙적 지도, 모범적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신앙적 습관을 보고 도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정말 여러분 신앙적인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바른 예배 습관 좀 보여주세요. 자녀들하고 예배당에 오면서도 자꾸 10분 이상 늦게 오시는 분들. 앞으로 너는 천국 갈 때도 10분 지각해라. 앞으로 네 인생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 자녀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모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더라. 이런 기도의 모범. 그래서 기도의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창시절 때 방황이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농띠치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오면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요, 교회 관리집사 사찰하면서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1등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일 늦게 오시고. 사실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기도의 모범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모델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따라 하더라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나를 기도로 키웠구나. 나의 존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아버지의 기도였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열일 제끼 놓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말이죠.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차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바쁘고 분주하면은요, 예배는 말이죠, 그냥 미뤄놓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랐으면 나중에 내 인생에 바쁜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으면은 예배는 다음에 드리려도 되니까 그때 가서 드리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선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생활, 이것도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소득의 11조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성경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우선적으로 하는구나. 그럴 때 자녀들이 말이죠, 주머니를 털고 헌금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인색하지 아니하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니까 복을 받는 거지. 주의 종에 대한 바른 태도를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밥상머리에 앉아가,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죠, 그죠? 유대인들은요, 이 밥상머리 교육합니다. 자녀들 딱 앉혀놓고 식탁 교제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신앙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 목회자들 말이죠, 장로님들, 자녀들 있는 데서 막 누가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밥을 먹일 때 그 밥에 독을 한 바가지 타가지고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 사에 가는 그런 일꾼들 잘 섬기는데, 목사님이 이랬다 흉 보면은요, 흉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흉보기 시작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식들한테 손자 있는 앞에서 막 목회자 흉밥 뿌리고 말이죠. 교회가 이렇쿵저렇쿵 하고 하면 이거는 100% 자녀들의 신앙 다 죽이는 겁니다. 자녀들 커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부모가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들을 완전히 지금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교회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적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 대물림 될 수도 있고 당대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겨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귀하다고 해서 신앙적 길에서 이탈된 삶을 방치해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신앙적 유산을 물려준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대물림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부모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가정이 축복을 대물림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통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의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자녀들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가 침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